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에 흠이 없기를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또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그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오시는 날이 사랑이 충만한 날이 될 것인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로 나뉘는 거죠. 되게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면 아직 오시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언제 오셔야 돼요? 자기가 뭐 계획한 게 있는데 그거 끝나고 와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제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고, 진짜 신랑 되신 주님보다 다른 신랑 신부를 더 갈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날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두려움의 날이거나 무서운 날이거나 오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죠.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신부된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신부 단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단장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는 신부 단장을 해야지 신랑이 데려간다, 뭐 이런 뜻이죠. 두렵다는 얘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 두렵고, 나는 주님 만나는 것도 두렵고, 주님 오시는 것도 두렵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심각한 죄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과 행악자들과 개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두려움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이 만만한 죄가 아니에요. 그럼 두려움은 뭘로 이기느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아직 오시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왠지 버림받을 것만 같고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시면 그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저자가 다 다릅니다.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썼는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그 저자가 자기가 주님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품에 누워 있었던 사랑받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 중에 요한만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똑같이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떤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사도 요한만 그걸 느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표현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질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럼 요한은 왜 그렇게 자기를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가 제일 많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사랑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는 사람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느끼니까. 자기가 느끼는 만큼만 알아요. 물론 여러분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느끼면 여러분이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줘도 나중에 딴 말 하잖아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사랑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은 내가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크고 사랑받는 자녀로 컸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잖아요.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우리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느끼면 내가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혼자 듬뿍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실 때 누구만 십자가 앞에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 폭력과 군사들의 위험에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사도 요한만은 사랑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도 요한을 못 알아보죠. 사랑이 덮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면, 진심으로 알면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인생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누구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냐면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세요. 너의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감당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겼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병을 이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병이라면 나았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긴다고 표현하느냐? 주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도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세상을 다 뒤집어서 고쳐놨노라 그러니 걱정 마라 이런 표현 안 하십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이겨야 되는 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고쳐놓지 않으세요. 그냥 이겨버리세요. 그래서 가난을 이겨야 되는 거지 이 가난을 고쳐가지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난은 이기는 거예요. 자꾸 그걸 뒤집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환난도 이겨야 되는 건데 환난을 뒤집고 고쳐가지고 내가 편안하려고 하니까 이거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겼다고 하시지 절대 고쳐서 살아라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겨라.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긴다는 건 내 품에 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죽었으나 그걸 이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주님이 이기셨는데 우리는 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안 굶어 죽고 싶고 병에 안 걸려 죽고 싶고 안 아프게 죽고 싶고 이런 식으로 피해 달려고 하니까 계속 두려운 거죠. 피할 게 아니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끝으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구한다는 헬라어가 요청한다는 뜻이고 권면한다는 헬라어는 애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고 애원하고 요청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알면 알수록 사도식이나 되는 바울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거에 권면하고 요청하고 애원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제일 겸손하셨던 분은 주님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 땅에 계셨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건 교만한 거죠. 자기가 자기 보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교만하다 그럽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겸손은 전부 다 겸손을 떠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건 높은 분을 높이고 그 높은 분을 극진히 높임으로 최대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가 어딘지 아는 게 겸손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내가 낮은 자리로 가면 이 땅에서 높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우면서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낮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봤더니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가까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높아지겠다, 천국 가면,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주님하고 먼 자리, 저기 변두리 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높은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천국 가봤더니 없어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아예 천국에 없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높으냐? 이 땅에서 낮은 곳에 있었던.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보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부자에게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거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았지 않냐. 근데 나사로는 여기서 좋은 거 받는 거다. 낮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극빈자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고, 거지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는 거죠.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바울은 천국에 가봤습니다.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가 셋째 하늘에 가봤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3층 천에 가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세 개입니다. 대기권 하늘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우주에 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천 하늘이 있는 거죠. 거길 가봐서 어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뭘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신비와 계시를 들은 바울은 그 체험 이후로 나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됐다 하는 거죠.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궁극적인 영역에 가서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고 왔더니 사람이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전까지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버드 박사학위 있고 내가 교수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뭐 등등등 다 했어 임마, 뭐 이런 거죠. 근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사람을 다스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가 누군가를 막 권력을 휘둘면서 다스리고 싶어 하죠.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은 다 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사장이다, 회장이다, 부장이다, 목사다, 장로다, 시어머니다 하면서 힘을 줘서 이겨먹으면 뭔가 된 것 같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거는 뭐 보응을 받습니다. 이기면 질 때가 와요.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가 오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영원한 권력은 없죠. 이 세상에는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오기 마련이고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오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그 올라가 있던 자리에서 억지로 끌어내려질 때가 오면 분하죠. 더 내가 이걸 해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선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그 원통하고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되고 뺏기면 이제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생 내내 속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았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사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상대하면서 친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에게만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분하고 원통한 거죠. 여러분 대기업의 간부가 되려면 보통 2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대기업 그 멤버 중에 1%만 간부가 돼요. 그 임원이라고 하는데 임원이 되면 혜택이 몇 가지가 오냐면 50가지 정도 옵니다. 새로 받는 혜택만. 비서, 자동차 등등등 해가지고 금전적인 부분도 해가지고 한 50가지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임원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딱 1% 돼요. 근데 20년 걸려요. 근데 보통 군대 갔다 오고 취업 준비하고 하면 뭐 25세에서 30세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25세 이후에 25세 빠르게 들어가도 25세라고 칩시다. 20년 뒤면은 45세. 요새 명퇴 몇 살입니까? 50세부터 명퇴하죠. 40세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임원 돼봐야 5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 올라가는데 5년이면 끝나요. 그냥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명예퇴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임원이 아니고 그냥 동네 백수 아저씨, 런닝 입고 쓰레빠 끌고 돌아다니는 동네 백수 아저씨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60세 뭐 퇴직한다 그러면 기껏해야 15년. 얼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그 세상을 살 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주님을 상대하지 않고 물건을 상대합니다. 물질을 상대해요. 그래서 돈을 상대하고 자리를 상대하고 명예를 상대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 안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 물질 상대 안 하셨어요.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쫓아내려고 2,000마리 돼지를 물에다 그냥 다 집어 넣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1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만 생각하는 데 있어요. 아니, 내가 기뻐야 그 다음에 다음도 있는 거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미리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너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다음 구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와요. 뭐 거룩해라, 음란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세욕 따르지 마라, 형제 해하지 마라 등등등.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그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그냥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각오한 사람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죠? 입으로 시인하죠?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많아요. 근데 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느냐? 당시에 입 밖에 내면 죽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고 또 유대교에 핍박이 있는데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발설하면 잡혀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죽음을 넘어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형이 책 가지고 다니면서 입으로 시인하시면 구원받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죽음을 넘어간 믿음,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가 되거나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생겨서 뭘 받아서 뭐가 돼서 이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내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 생각에 좋은 것만 기뻐하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만 기뻐하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기뻤는데 갈수록 나빠져요. 기쁨이 나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로 기쁜 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와 빛이다 그래서 기뻤는데 좀 있으면 어두워져요. 좋은 거다 그래서 기뻤는데 좀 있으면 그 나쁜 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충만이란 건 그 안에 기쁨과 슬픔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충만이 좋은 것만 있고 기쁜 것만 있고 빛만 있고 항상 노래 부를 일만 있을 것 같아야 충만일 것 같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빛만 있으면 빛이 좋은지 모릅니다. 잠을 못 자요. 어둠이 있어야 잠을 자죠. 그리고 항상 햇빛만 이렇게 찌는 좋은 날씨가 되면 1년만 그렇게 돼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은 사막이 됩니다. 점점 사막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날만 있으면 안 되고 비바람 부는 날이 있어야 되고 눈 오는 날이 있어야 되고 햇빛 찌는 날이 있어야 되고 또 바람 부는 날이 있어야 되고 설이 내리고 이슬 내리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막이 안 되고 거기가 비옥한 땅이 되는데 햇빛 찌는 날이 좋아. 주님 햇빛만 찌게 해주세요. 햇빛만 그냥 따뜻하게 비추게 해주세요. 1년이면 사막화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만을 이루려면 충만 안에는 기쁨과 슬픔이 다 있어야 되고 좋고 나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남아돌면 좋을 것 같겠지만 그렇게 하면 딴 생각합니다. 사람은 항상 뭐가 한 곳으로만 치우치면 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에게 항상 그 양쪽을 다 줘요.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주셔서 그걸로 뭘 하게 하시느냐? 평균값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에 끌려다니지도 마시고 나쁜 것에도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사람은 다 헛되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안에서 만나셔야 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셔야지, 주님 쏙 빼놓고 사람끼리 좋다고 교제하시면 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결국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슬픔을 느끼고 거기서 뒤통수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뭐 특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주님은 안 변해요.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은 피곤하지만 주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주님 구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